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5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축복.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먼저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놨어요.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잡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후계자가 누구냐, 이 문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첨예하게 이 후계자를 놓고 대립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보다 15살이나 많은, 이미 장성하여 기반을 갖춘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므로 후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신의 생전에 정해놓고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위해서 그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행여 있지 못한 다툼의 소지 또한 다 제거해버렸어요. 유산 문제, 또 그의 줄줄이 있는 배다른 동생들인 이 서자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이 문제도 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전에 해결을 했어요. 자신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가급적이면 이삭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함으로 원천적으로 이 가족 간에 행여 있을지 모를, 자신의 사후 있을지 모를 형제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를 애시당초 차단을 했고, 또 이삭이 행여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믿음의 조상이 행여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행여 있을지 모를 다툼의 소지 또한 그의 생전에 다 차단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자신의 장래 또한 준비를 이미 해놨어요. 일찍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족속에게 주고 돈을 주고 산 땅인 이 마므레 숲을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굴에 사라를 안장시켜 놓았고, 또 자기 또한 그곳에 안장되도록 말을 해놨고, 유언을 아마 남겼겠죠. 그리고 그가 사후 거기에 안장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후대에 이렇게 잘 계승이 되도록, 믿음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잘 이렇게 계승이 되도록, 이삭에게 잘 계승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교훈을 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날이 다 올 텐데, 우리도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가 장차 갈 본향을 꿈꾸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끝났고,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는 이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할 텐데요. 이 성경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창세기 25장
19절, 18절까지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서 이어지는 당분간 몇 구절까지 더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이삭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는 100살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 나이 140에,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삭이와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60세, 이삭 나이 60세,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을 하고도 35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고도 15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25장 18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거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은 아브라함도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게 되면 1번 문항 보게 되면 아브라함 사후라고 됐는데 아브라함 아직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렇게 고쳐 놓으세요. 자, 오늘은 이삭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끝났고 이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 믿음의 조상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며 그의 뭐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족보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러한 출신이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삭의 족보로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족보는 아니지만 이 이삭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삭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이제 유심히 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족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 족보, 짧은 족보를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 축복을 받은 이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이삭을 소개하며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족보로 시작한 이유는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물론 개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복을 주는 복의 통로에는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이 이렇게 후대에 흘러간, 복이 이렇게 흘러간 대표적인 사례인
아브라함에 이어서 복이 흘러간 이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언급할 때 처음으로 가정을 언급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도 복 받겠지만 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이 받는 거,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이 이 후세로 또 옆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러보내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자리, 신앙의 자리 잘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붕괴시킬까? 이게 어찌 보면 사탄 마귀의 고민이자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 가정이 이 죄가 많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사탄 마귀가 가정을 이렇게 붕괴하는 전략이라 그럴까, 방법이라 그럴까,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을 붕괴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자 방법, 그리고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 뭐냐? 너무 사람들이 쉽게 이혼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요, 70년에는 한 해 이혼 가정의 수가 만 가정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1만이 넘어요. 11만이. 무엇보다 여러분 30년 이상 사신 분들 가운데도 황혼 이혼율이 막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거 유행인가 봐요. 예, 졸혼이 유행이고 이게 막 트렌드의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 작년 통계 보니까 3년 전보다 2년 전에는요 17%나 늘었고요. 30년 이상 사신 분들의 이혼율이 갑자기 5년 사이에, 그리고 재작년보다 작년은 막 10%가 또 올라갔고, 예, 올해는요 벌써 작년 수치가 넘어갔대요. 예, 벌써. 예, 이게 요즘 우리 사회에 막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예전에는 그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참 그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외로 말씀하신 것 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다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분들, 그리고 이 땅에 묻는 신앙인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혼하는 이 풍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이 사탄 마귀가 가정을 붕괴시키는 전략, 방법, 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방법은 뭐냐?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부는 또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이런 짓들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예, 아주 우리 그래도 신앙인들은 덜해요.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어디 뭐 지방에 가서 어디 여행 가서 뭐 제대로 숙소 하나 웬만큼 쉴 만한 숙소 하나 제대로 된 데 있어요? 하나 없어요. 다 러브호텔이고 모텔이고.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지 몰라요. 그곳에 누가 가 있겠어요? 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들, 여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막 붕괴시켜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함께 살아도 이 정신은 딴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은 딴 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어긋나는 가정의 성립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막 비일비재 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죠. 하나님께서 이 성립한 가정의 원리는, 가정이 성립하는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죄. 큰 죄예요. 너무 부끄러운 죄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죄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전적으로 후천적이에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선택한 이 타락의 길이에요. 동성애 처음부터 뭐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어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문제예요. 이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과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딸들,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막아야 돼요.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그런 세상에 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 그런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가정들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렇게 동성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뭔 가정이 되겠어요? 이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성적 타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무슨 가정을 이루어가겠어요? 또 이 오늘날 이 가정을 붕괴시키는 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럴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자녀를 못 낳고 안 낳는 것은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옳은 일일까, 행동일까?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다시피 이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후대에 계속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녀를 출산을 기피한다? 그러면 자신의 때에서는 행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복을 받을지언정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출산을 기피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어떻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가정이 많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 중심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에 딱 서서 세상 뭐라 하든 간에 어떤 사설 요소를 퍼뜨리든 어떠한 뭐 이야기를 하든 간에 좌고면하지 말고 말씀 중심에 딱 서서
신앙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삶의 자리에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장 19절에서 20절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열면서 그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실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족보를 언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이제 출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복잡하죠?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5천지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과는 몇 천지간이에요? 물론 부부니까 무촌이지만 그냥 촌수로만 따지면 6천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복잡하게 아람의 아들 아람 족속 쪽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 했는데, 이 아람 족속은 일찍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받고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딱 뭐부터 보입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부터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된 가정이죠.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 사는 데서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기다리고 그 낳은, 정말 이건 귀한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러면 막 형통해야죠. 걱정 없이 살아야죠. 막 쭉쭉쭉 이제 막 뻗어나가야죠. 그런데 딱 뭐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 말씀이 딱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된 가정이라 해도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가정 다 문제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는,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은 달라요. 어떤 모습이 달라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이런 문제 앞에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기도해요. 무려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이요.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이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아브라함만 그렇게 기다린 줄 알고, 아브라함만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을 품은 줄 알죠? 이삭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근데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 볼 때 이삭은 참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 강단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온유하기까지 해요. 정말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축복의 자녀임에 분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할 줄 압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20년 후에 어떻게 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봤어요.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20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20년 동안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는 끝은 항상 선하니까, 굿이니까, 좋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2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처음부터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좋은 것을 주실 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그렇죠? 주시려면 빨리 주고 그냥 말지.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들 급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냥 빨리 주시지. 오늘 기도하면 그냥 오늘 밤에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딱 좋겠는데, 요즘 택배도 새벽 배송도 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한없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삭 20년 기다렸어요. 20년. 요 기다리면서 누구도 함께 기다렸겠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겠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140세에 지금 이삭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쌍둥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 그 후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누구보다 더 기다렸겠죠. 아브라함이. 손주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텐데 왜 안 이뤄줄까 하면 아브라함부터 또 기다렸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삭의 경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훈련? 겸손의 훈련. 이삭은 가질 수 있는, 고대 근동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족장입니다. 수천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고 사병 거느리고 있는 군사만 꽤 되네요. 수백 명 되는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자 또 큰 한 성의 성주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대 근동에서 이 자녀를 못 낳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건 없었거든요.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건 없었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그것을 딱 틀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매번마다 기도하고 응답 바로바로 주신다면 뭐 아쉬울 거 없이 살 것 같아요. 뭐 떵떵거리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되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막 기다려도 그냥 상할 때까지 상하고 마음이, 그리고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게 하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고 나서 주시니까, 그래도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과 근접해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이삭의 사례를 통해서 들었어요. 또
왜 하나님은 좋은 거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삭의 예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이삭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 안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저분 뭐가 쉽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들 문제 때문에 그냥 매 그 문제 아니면 기도 안 해. 뭐 기도해? 예, 그냥 편하게 살지. 근데 그게 알터니처럼 계속 있어서, 또 어떤 분은 그냥 질병 문제 때문에, 아들만 해서는 안 되겠네, 딸 문제 때문에 그냥, 또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경제적인 문제,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갖고 그 알터니 때문에 계속 있어. 그것만 있으면 뭐 세상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원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런 것 생각하면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만나고 더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기다림 또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됐고요.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해봐야겠네요. 22절부터 26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셔서 20년 만에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 둘 에서와 야곱을 출산케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렸어요. 예? 예? 뱃속에 있었으니 얘네들이라고 되나? 하여튼 이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겠어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셨겠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행위를 전혀 보지 않고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가장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이고 신학적인 논쟁의 중심에 하나 있었던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정말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막 교단마다 비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안 하고 말씀만 갖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태동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야. 이 안에서 막 태그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뱃속에 넣고 다니는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 요셉, 이삭이 같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너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어요.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이미 예정하고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부터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자로 유기할 자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난제인 예정과 선택에 대한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린 유기한 선택한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한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자, 그 기준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댁에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답니다. 불의하지 않답니다. 틀리지가 않답니다. 알려주시지 않아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군 사랑하고 누군 버리고 하나님 편애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죠. 예서와 야곱도 그렇고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말씀이 대부분 그런 경우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겠다고 애꿎은 파라오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잖아요. 파라오하고 이집트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때도 그렇고 그들 선택받은 백성 구원하시겠다고 막 죽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씨도 남기지 말라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이렇게 불평등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누군가 따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예정과 선택의 교리 앞에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성경을 항상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 사도 바울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이게 막 따지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냐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왜 평등한 누가 편애하시냐 그러니까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잘못이 있다고 말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따지냐 지금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부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냐? 읽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리겠다고 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네? 반문에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갖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정말 하찮은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진흙으로 이상한 그릇 요강단지가 하나님 만든 창조주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따질 수 있는 거냐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셔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과 예정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과 예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여러분, 나 왜 선택했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놨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선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선택을 해놨냐고요. 그럼 나 왜 이렇게 선택했어?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제가 날마다 교회 걸어다니면서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라인에서 예수 몇 명이나 믿을까? 밤에도 이렇게 다니면 불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저 라인에서 하나님 더도 말고 10분의 1이라도 11조라도 라인에 11조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예요. 라인마다 한 가정 두 가정 제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2세기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그랬어요. 안 알려주신 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 궁금증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누군 정해놓고 구원받은 사람 정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정해놓고 선택해놨다고 하고 누군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신학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서 견주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있어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뭔 전제로 해야 되냐?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팔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팔자도 바뀌는 거예요. 언제든 뜻은 돌이키시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 첫 번째로 예정론이 운명론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전제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력을 하면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되는 그런 깡통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그 답을 해볼게요. 예정과 선택을 창세전부터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부르심 앞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화답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또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끊임없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지킬 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한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답됐죠? 구원받은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할 필요 없네? 그렇죠? 그럼 이거 답도 한번 해볼게요. 전도할 필요 없어. 알아서 뭐 예정과 선택받은 사람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여기서 답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누가 예정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은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거야. 이게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전도와 선교 없이도 스스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는 않죠.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예정과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해야죠. 또 그들을 구원을 이루게 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한번 더 되면 교단별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교단별로. 그리고 우리 신학이 얼마나, 이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정말 합리적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학은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신학을 믿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가시는,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